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신혼신의 강건한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특별히 성탄절과 이어서 신년 예배 그리고 신년 특세가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들 성탄절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 다음에 교회 절기가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별로 관심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탄절 다음에 이어지는 교회 절기는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1월 6일부터 시작이 되고 동방정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을 1월 6일을 크리스마스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파네라고 하는데 역사 속으로 등장하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즉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에피파네, 주현절입니다. 오늘은 정확하게 말하면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인데 오늘 주일의 핵심적인 의미는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세례 기념일, 세례 기념 주일, 이것이 교회력에서 오늘 주일을 규정하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0살 되셨을 적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이 표현이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하니까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지경에 있는 요단강까지는 정확하게 직선거리로 193km입니다. 직선거리로만. 그러니까 직선으로 돼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가 있을 리도 없고요. 더더군다나 가운데에 사마리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비켜갔습니다. 우회해서 갔습니다. 해안으로 갔고 이쪽 광야길로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돌아갈 수밖에 없고 훨씬 더 많은 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 350에서 400k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먹고 마실 가듯이 한강 산책 나간 것이 아닙니다. 세례 받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직선거리로 갔을 때만 하더라도 35일 거리는 걸리니까 400km, 350km라고 하면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인척관계입니다. 먼 친척관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개인적으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알고 있었던 사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이 만난 것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의 성격이 죄를 사하는 세례입니다. 죄 사함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궁금증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없는 예수께서 왜 죄를 사하는 세례를 받아야만 됐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지 않나요? 사실은 세례 요한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해서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함의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 베푸는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열광을 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요 세례 요한을 섬기는 종교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왔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세례 요한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긴장시켰지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조사단이 파견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Who are you? 너도 대체 누구야? 그쪽에 세례 요한이 그 질문의 의도를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그럼 당신 엘리야야? 아니요, 나 엘리야가 아니요. 그럼 당신 선지자요? 아니요, 난 선지자도 아니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세례 요한도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를 보고서 직감한 겁니다. 아, 이분이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그 기다리던 죄 없는 메시아가 죄사함의 세례를 요청한다? 요한이 그냥 들어줄 리가 없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요한이 말려 그랬어요. 요한이 말렸다고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콜루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디아콜로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완강하고 철저하게 막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그저 아니야 내가 세례를 받아야 돼. 아이 그리 마시지요. 아니야 받아야 돼. 그럼 받으시지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 세례를 100% 다오 했을 적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반대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겠다고 오는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세례를 받는 장면은 초대교회에도 고민스러운 거였어요. 아니 죄가 없는 예수가 왜 죄사함을 해주는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2세기경에 보면은 수많은 위경들이 돌아다녔어요.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위경들이 돌아다녔는데 그중에 어떤 위경에는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아니 내가 왜 무슨 죄를 지었다고 세례 요한한테 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 내용까지 위경에 써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초대교회에서 이 문제가 상당한 논란이 됐다 하는 얘기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도 공히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은 뭐겠습니까? 아니 죄가 없다고 하면서 왜 죄사함의 세례가 필요한가? 두 번째는 세례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세례를 베푸는 자의 권위가 세례받는 자보다 높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보다 높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초대교회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이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도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것은 구약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안수로부터 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구약은 철저하게 제물제사였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럼 용서받는 방법이 뭐냐? 제물을 마련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마련하고 그거보다 돈이 조금 적은 사람은 양을 마련하고 그거보다 돈이 더 적은 사람은 비둘기를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 제물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는 행위는 뭐냐 하면은 내 죄를 이 제물한테 전가한다, 전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제물을 제사장이 가지고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내가 죄를 지면은 바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한테 고하는 직접적인 다이렉트인데 이 구약의 제사는 세컨 핸드 세크리파이스, 간접 제사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내 죄를 제물한테 전가해버리고 그러면 그 제물을 제사장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달라고 비는 세컨 핸드 세크리파이스, 소위 간접 희생 제사였다 하는 거죠. 모든 개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 민족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를 택해가지고 염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 민족의 죄를 이 아사셀 염소한테 전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추방을 합니다. 그러면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온 수일 동안 방황을 하다가 거기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각 지방에 분산이 돼 있어가지고 대를 이어서 세습적인 제사장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례 요한도 핏줄로 보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죄 없는 예수한테 손을 얹고 안수한다는 얘기는 인류의 죄를 거기에다가 전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죄인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마치 아사셀 염소가 광야를 헤매듯이 그렇게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의 역사 속에 동참하셔서 우리 대신 짊어지신 대속 사건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죄 없으신 분이 죄사함의 세례를 왜 받았느냐? 두 번째 의미는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동일화입니다. 동일화. 즉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우리들하고 똑같이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하고 같다, 우리하고 연대감을 표시하시고 자기를 죄인들하고 동일시하시고 그들하고 함께 살면서 삶을 나누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이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스스로 율법에 의해서 우리들은 의인이다, 율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차별했습니다. 우리는 너희하고 같지 않다. 그래서 같지 않은 너희들, 죄인인 너희들은 혐오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이었다 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스스로 죄가 없으면서도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면서 죄인 된 사람하고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칭이 뭡니까?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본인을 동일시했지만 그런데 삶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율법적으로 죄인이라고 규정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같이 식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에 동조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했지만 죄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셨습니다. 같이 있었지만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함께 있었지만은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같이 그러나 다르게. 여러분, 교회는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하고 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임무와 다른 책임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표준을 제시하고 가르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치는요, 마키아벨리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권모와 술수라고 하는 온갖 아주 더러운 방법들이 다 동원이 되는 현장입니다. 거기 거룩한 것이 들어가면은 전부 속된 것이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다 탈탈 털려버려요.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에 대해서 거리를 가지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제안하고 비판하고 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게 교회지, 교회가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일반 사회활동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좋은 정치인이 나오면 더 좋아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과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선포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은 관심과 참여의 입장에서 이 가치라고 하는 원리 속에, 함께라고 하는 원리 속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 용어가 사실 라틴어로는 미사라고 하죠. 미사가 무슨 뜻입니까? 이테 미사 에스트, 이테 미사 에스트의 줄임말이 미사예요. 무슨 뜻이냐? 이제 여러분은 해산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공간에 딱 갇혀가지고서 해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미사의 뜻이 이제 세상으로 가세요. 세상에 참여해서 사세요. 세상에 참여해서 빛의 역할을 하세요. 그게 미사예요. 세상은 우리가 사는 곳이고 사랑해야 되는 곳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는 곳입니다.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참여하는 것이 맞아요. 문제는 어떤 참여의 방법을 우리가 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개의 교회는 우리가 기도라는 방법으로 동참을 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모여서 금식 기도하고 시국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고. 여러분, 지금도 솔직히 새벽마다 혹한의 추위를 뚫고 나와서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행동화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잔 칼빈 같은 경우는 그분이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원리에 따라서 제네바시를 통치를 했습니다. 미국의 퓨리탄의 장로교인들은 국회에 진출해가지고 입법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적 가치를 헌법에다가 투여를 했어요. 전통적으로 소위 복음주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데서는 정치에 대해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환점이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대회입니다. 그 로잔대회라고 하죠. 로잔대회의 선언문 5번 항목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복음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둘 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일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음주의를 표방하던 교단에서는 현실 정치에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니다. 현실 정치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일부다.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보수주의 복음주의자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정부에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낙태 안 된다. 동성애 안 된다. 안락사 안 된다. 이와 같이 인간 중심의 편의주의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공개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뽑을 적에도 우리하고 동일한 믿음의 성향을 가진 사람을 뽑겠다 해가지고서 기독교계가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도 보수적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 교단도 한국에서 신학적 성향으로 보면은 복음주의고 보수주의에 속합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전부 보수적인 교단들인데 과거하고 달리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제는 교단적 차원에 대해서 교단적 차원으로 시국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좌시하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동참하고 참여한다 하는 얘기죠. 세 번째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히틀러가 미친 짓을 하니까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는 핸들을 빼앗아야 된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단에 참여를 하죠. 그랬다가 사전에 발각돼서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천주교인입니다. 그런데 동양 평화의 적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 입장에서는 민족의 적을 사살했다. 그러면 심정적으로 얼마나 통쾌합니까? 모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 두 개의 행위를 본해퍼나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를 이게 전쟁 중에 나타난 것이다. 전쟁 중에 있는 정당방위다. 이렇게 본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지금 보편적으로 이 두 개의 사안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에는요, 어떠한 살인도, 어떠한 폭력도 일반법에서도 용납이 안 됩니다. 나의 정치적인 성향을 밝히는 것이 그거를 위한 방법으로서 예를 들어서 살인의 방법을 쓴다? 폭력의 방법을 쓴다? 이건 일반 법에서도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께서 폭력의 방법을 쓰려고 했다고 하면 내가 왜 천군 천사를 동원 못할 줄 아느냐? 예수님의 방법은 더더욱 아니다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거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관심과 참여와 항거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돼요. 가장 보편적인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참여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을 놓고서 왜 관심도 안 갖느냐 그렇게 비하를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기 때문에 기도는 행동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하는 분들, 그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도구가 돼서 실천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모두 다 인정해야 됩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방법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상대를 정죄한다, 저주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함께 죄 짓는 겁니다. 다시 죄 짓는 거예요. 정치의사 표현이 폭력과 살인과 방법이다? 폭력과 살인이라는 방법이다. 이거는요, 신앙하고 상관없이도 법에서도 처벌을 받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정치적인 관심을 표명할 때에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 정신하고 부합되는 것이냐.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가 보여줬던 거하고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예수는 죽임의 존재가 아니라 살림의 존재였습니다. 예수는 분열의 존재가 아니라 일치의 존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 죄사한의 세례를 받은 것은 동일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하고 아이덴티피케이션, 나하고 너희들은 같다. 같이 간다. 그러면서 사는 방법을 통해서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같이 간다, 그러나 다르게 산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직업이 됐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갖든지, 핵심적인 건 그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다움 다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2025년 이 새로운 한 해,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성도의 원리를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